여러분,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티키타카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는 스페인 말인데요. 축구 경기에서는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전략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이 티키타카가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아주 잘 맞아서 빠르게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 티키타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지는 자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 오늘 그 두 대상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27절까지 사두개인들의 대화와, 그리고 내일 등장하기도 하지만 28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서기관 한 사람과의 대화, 그 대화의 모습을 함께 나란히 놓고 대조하듯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 와서 물은 내용이 바로 형사수취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제도가 이 형사수취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요, 이 형사수취제의 취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형사수취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7형제가 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바로 이것은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 즉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로 이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했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굉장히 교활하게 질문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도 이 질문 앞서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을 합니다. 아주 간교한 모습이죠. 실제로는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으나 전혀 아닌 것처럼 이러한 교활한 말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접근했던 그들의 그 모습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로 접근해서 이를 먹게 함으로써 결국 넘어뜨리게 했던 참 그 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의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과 천국, 부활을 그들의 생각대로 오해하고 재단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 집중해야 할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의도를 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의 평가는요, 바로 너희가 오해하였느니라 였습니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후반절 보셔도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으시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잘못된 그들의 마음을, 잘못된 시선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진정 집중해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이 생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면서요, 이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도무도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율법을 이리 잘 알고 있는 이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러한 이 자들이 정작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 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두개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가 예수님께 등장합니다. 내일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사두개인들과의 비교하는 모습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었던 한 사람, 바로 28절부터 등장하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처음부터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즉 마음이 있었던 곳이 예수님께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즉 예수님과 함께 두게 했던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질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도 참 달랐던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29절과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32절과 33절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서기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그 말씀 그대로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사두개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거나 재단하거나 제멋대로 이리저리 이어붙이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자신의 고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이고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의 대답을 예수님은 아주 지혜 있다 말씀 여기시면서 다시 그에게 34절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티키타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서기관이 자기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을 예수님께 해드리는, 이에 예수님께서 이를 지혜롭다 여기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바로 이러한 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티키타카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티키타카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이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요, 이러한 대화가 일어나는 일만큼 큰 복이 없는데요, 이 큰 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정해지고,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속이 가득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들의 말이 바뀌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속을 채우고 있는 것에서 결정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기보다, 그 말씀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예수님과의 그 기도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요,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은혜 가득한 티키타카를 하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이 행복한 티키타카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